22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누가복음 오늘 22장 14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성만찬, 유월절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최후의 만찬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그 식사하는 장면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월절은 사실 그 다음 날입니다. 금요일인데,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 전날 이렇게 만찬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음 날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가 하루 당겨져 있고 또 그날은 또 일반적으로 매년 맞이하는 유월절과는 좀 남다른 의미의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15절 같이 볼까요? 15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원하고 또 원했다. 유월절 식사가 무엇이길래, 이날의 유월절 식사가 어떤 식사이길래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이기도 해서 의미가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도 영적으로 볼 때의 이날의 의미, 이것은 이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또 가르쳐주고 또 더 나가서 유월절의 이 법을 이제 바꾸어주는 거예요. 유월절의 이 법을 이제는 성만찬으로 새로 바꿔주고 유월절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제 다시 오실 구세주를 예표하는 어린 양을 예표하는 이 유월절인데 이제 그 유월절의 참된 주인공 바로 예수님이 이 어린 양이 되시고 이 어린 양이 이제 친히 죽고 또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을 주고 또 피를 주는 이러한 유월절을 통해서 성만찬의 법을 제정하시는 바로 그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고 또 원하였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성만찬의 이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날을 기다리고 계셨고 또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으로 이 성만찬의 법을 제정해 주시는 아주 의미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 날을 기다리고 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유월절을 통해서 주신 바로 이 시간, 이 성만찬의 시간, 이 성만찬의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톨릭도 지금 우리와 같이 성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원래 구교에서 나왔으니까 사실 거기가 큰 집이고 우리는 사실 거기서 갈라져 나왔으니까 작은 집이죠. 왜?
큰 집이 잘 못하니까, 큰 집이 너무 타락하고, 큰 집이 말씀과 다르게 나가니까, 예, 큰 집에서 갈라져 나온 리폼 처치, 개혁교회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 성만찬을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카톨릭은 매주일 가면은 성만찬을 매주일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일반 교회에서는 1년에 두세 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성만찬의 의미가 너무 귀하고 자주 할수록 좋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는 6번 합니다. 그래서 2개월에 한 번은 꼭 할 수 있도록 교회력과 맞추어서 2개월에 한 번씩 저희는 이 성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만찬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들 보내고들 계십니까? 예,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주님께서 이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고 저희들이 2달에 한 번씩 이것을 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만찬 한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변하고 새로워지고, 또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정말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또 내가 주님의 살과 피가 정말 내 안에서 살아있고,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징.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 살과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이 찢겨나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고통을 당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또 모든 피를 다 쏟아주셨구나. 이 생명의 피, 이 피를 통해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주님의 이 죽음을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주님이 사셨던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도 주님 이 살과 피를 가지고 내 정욕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주님이 사셨던 주님의 삶을 저도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이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묵상과 결단.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묵상과 결단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만찬을 늘 그냥 이거는 빵이고, 이거는 포도주지, 그렇게 마시면은 형식적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그 시간에도 제가 보면은요, 우는 분들이 많아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죽으셨구나. 그것을 경험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또 성만찬을 2개월에 한 번 하니까 2개월 동안 또 열심히 경건하게 잘 살다가,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2개월 돼가지고 또 회개하면서 또 성만찬을 받고 또 새로운 삶을 또 결단하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경건한 삶으로 결단하게 되는 은혜가 반드시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을 여러분들이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이 결단을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가운데 성만찬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6절, 18절도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우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8절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다시 먹지 않고 마시지 않겠다. 이 말씀은 이 6월절 이 만찬, 다시 말해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는 건데, 이 식사가 예수님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 마지막 식사. 주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은 이 말씀대로 이날 밤에 이제 체포가 되어지시고, 다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드시는 시간
마시는 시간이 없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올려지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자기의 죽음, 내가 마지막이다, 죽음이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거지요. 다 저승사자가 왔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람에게는 큰 고통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작년에도 우리가 우리 가을 말씀 잔치 하면서 우리 간증자 한 분을 모셨었잖아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지은 집사님이라고. 이분은 말기암, 남편이 말기암에 있는 거예요. 말기암 병동에서 있으면서 말기암 병동에서 매일 밤마다 벌어지는 이 엄청난 사건들, 이 공포와 충격의 사건들을 보면서 죽음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예수님 모르고 죽는 사람들은 밤마다 저승사자들이 와가지고 그 영혼을 괴롭히고 죽어갈 때에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극악한 이 고통 가운데 돌아 죽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남편도 마침내는 구원받고 자기도 그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그런 기적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믿는 분들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안 믿는 분들은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니까 그것이 이 마지막 순간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 공포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오늘 바로 다음 날 이제 죽음이 앞에 있습니다. 또 그 죽음 이전에 엄청난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잘 감당하시고 오늘 당당하게 이 죽음 맞이하시는 이런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늘 이루어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있으면은 죽음도 두렵지 않는 신앙의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음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에 던지리라. 예, 풀무불에 던지는 순간에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풀무불 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지요. 예. 기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내 앞에 있는. 그렇지만 다니엘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을 나는 믿으니까 사자굴 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죽음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죽음도 이기는 신앙인데 여러분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도 이기는 신앙인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들, 이 아픔들, 고통들, 이 모든 우리에게 주는 핍박들을 여러분 당당히 다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죽음도 이기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 말씀도 하나 더 볼 것은 자, 누가복음 22장 뒤쪽에 21절 2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를 파는 그가 누구냐면 앞에 인자를 말하는 겁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자는 자신을 가리키시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느끼는 것은, 또 우리가 받는 은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성만찬의 이 자리가 얼마나 은혜로운 자리입니까?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성만찬에 주님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이 자리가, 주님의 살을 나누고 피를 나누는 이 자리가 얼마나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자리입니까?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이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살과 피를 나누는 그 은혜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원수 마귀가 그곳에서 틈을 엿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늘 마귀 역사도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할 때에 거기에 마귀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언제 공격을 할까? 언제 넘어뜨릴까? 언제 이 박살을 내버릴까? 이 마귀들이 틈을 엿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지금 평안합니다. 우리는 잘 서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훌륭합니다. 잘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들이 틈을 타고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는 은혜가 넘친 교회들이요, 마귀 역사가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들이요, 크게 부흥한 교회들이요, 다 마귀 역사들이 가득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부터 시작해서 영락교회, 또 충영교회, 이 교회들은 다 몇 년 전에, 한 십몇 년 전에 다 어려움들 다 겪은 교회들이잖아요. 예. 그러더니 요즘은 사랑의 교회, 다 큰 교회들. 우리 교단도 강북제일교회, 또 합동 측의 삼일교회, 얼마나 은혜들이 넘치는 교회들. 다 은혜가 넘치고 철철 넘치고 교회가 막 메어 터지게 부흥하는 교회. 목동에 가면 제자교회, 다 지역의 맹주와 같은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 큰 교회들, 은혜가 넘친 교회들인데 문제는 거기에 마귀 역사가 가득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도 지금 부흥하고 있어서 감사한데 이거를 늘 조심해야 돼. 부흥하다가 있다, 은혜가 된다, 우리 교회는 좋다, 행복하다, 그럴 때에 마귀는 늘 틈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성만찬의 자리에 틈을 엿보고 있는 가룟사와 같이, 마귀와 같이 우리에게도 늘 마귀들이 틈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고, 나는 마귀를 이기는 사람인가, 내가 마귀에게 지금 이용되는 사람인가 늘 점검하고, 여러분 모두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마귀의 공격의 최선봉에는 항상 주의 종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무너진 교회들 보게 되면 다 주의 종이 공격을 당하고, 주의 종이 가정이 공격을 당하고,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오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는 특별히 다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온갖 방법으로, 온갖 모습으로 사단은 모든 자기들의 힘을 동원해가지고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을 믿습니다. 모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늘 대적하고 마귀를 승리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를 계속 누려야 됩니다.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고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